안녕하십니까 새생명 가족 여러분. 새생명 속회 23년 6월 23일 네 번째 금요일 속회 공가를 시작합니다. 제목은요, 뜻을 정한 사람들.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조용한 기도와 찬송과 또 대표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추채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바벨론 왕궁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제약을 받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의 좋은 음식을 거절하고 채식을 선택하는 것은 부정한 음식으로 자신들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엇을 먹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음식을 통해서 어떤 예식을 통해서 부정한 그런 사상과 생각들이 문화들이 그들을 오염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고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뜻을 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첫째,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은 그곳에서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교육받습니다. 어디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배웠느냐는 그 사람의 삶의 원칙과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훌륭한 스승이나 좋은 교육 환경, 건전한 교육 철학이 중요한 것이죠. 친구 관계 또한 매우 중요한데 다니엘에게는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환경, 이 환경의 변화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원칙에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우상의 제사상에 올린 음식으로 자신들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그건 분명한 삶의 원칙과 기준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이렇고 내일은 저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신실한 믿음이란 급변하는 시대요. 이 세상의 요구에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실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롭게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자신들을 담당한 환관장에게 왕이 내리는 음식 대신 채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신앙의 원칙을 지킬 때 거기에 지혜롭게 행동해야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로 딱 열흘 동안만 채식을 먹게 해달라고 제안합니다. 하나님은 열흘 뒤 이들의 얼굴 빛이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아름답고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방 나라에서도 순전한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을 위한 일이라 해도 내 고집과 내 주장이 강요되면 그건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신앙을 지키고자 할 때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갑니다. 다니엘이 이 세 친구와 함께 왕의 음식을 거부했음에도 안전하게 지내면서 끝까지 신앙 원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높은 학식과 함께 모든 일에 뛰어난 식견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지혜의 근본은 뭐냐? 분별력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총명은 뭡니까? 그 분별력을 바탕으로 실천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지혜와 총명은 그 어떤 마술사나 주술사보다 뛰어났고요. 후에 다니엘은 총리가 되어서 천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신앙의 위기를 극복한 다니엘처럼 우리 또한 신앙의 바른 원칙을 세우고 그를 지키고자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성취를 위한 능력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을 정하고 영적인 그런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과감히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뜻을 정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을 반드시 승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행하게 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결단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단한 우리의 삶 속에서 결단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협하지 않으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참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지혜를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함께 기도할 믿음의 벗은 누구입니까? 이거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벗이에요. 인간적인 도움을 받고 뭐 이런 것들 중요하지만 믿음의 벗,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모두의 걱정과 아픔들을 다 같이 서로 품으면서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믿음의 벗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가족 제사에 참석했을 때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지 생각해보고 나눠봅시다. 우리 많이 경험하는 일들이고요. 물론 뭐 요즘은 이렇게 이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이렇게 많아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고집 피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무조건 난 예수 믿으니까 하고 그러면 가정에도 내 가정에도 내 자녀들에게도 어떤 손해가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롭게 그런 마음을 준비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우리 함께 나누고요. 헌금 찬송과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우리 마지막 말이 대화하면서 글쎄요 참 이거 참 힘드네요. 그리고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